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햇살이 창가에 서서히 번져올 때 우리의 마음에도 차분한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울까? 혹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 단순한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죠. 본문 속 엘리야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광난이 끝난 자리, 백성의 마음이 흩어진 자리, 무너진 제단 앞에서 그는 조용히 다시금 제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큰 능력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제단을 쌓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죠. 바알 선지자들의 외침이 침묵으로 끝나자 엘리야는 백성을 가까이 부르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사용해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번제물 위에 12통의 물을 붓게 하죠. 이것은 단순히 불이 붙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엘리야는 조용하고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듯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 나무, 돌, 흙, 물까지 모두 태우십니다.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반복해 고백하죠. 이 사건 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 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는 7번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죠. 그 작은 시작은 곧 하늘을 덮고 큰 비가 되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다시 세웠죠.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친 시간, 예배보다 마음을 더 빼앗기는 것들.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를 다시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회복은 언제나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는 일부러 불을 붙이기 어렵게 만들었죠. 물로 적신 나무, 축축한 제단, 깊은 도랑,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끝난 것 같고 다시는 안 될 것 같고 기대할 여지가 없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끝, 불가능한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 구름을 볼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는 갑자기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미약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실 큰 계획의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이를 통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여러분, 금요일을 시작하며 오늘 하루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듯 내 삶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부분을 다시 회복합시다. 또한 불가능한 자리, 낙심되는 자리,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 앞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주어진 작은 변화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져 기도의 능력으로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를 본받아 주님 앞에서 제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작게 시작되는 은혜와 변화들 앞에 이를 귀하게 여기며 작은 구름 하나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금요일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굳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